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네,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니까 한나의 또 한 번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와는 좀 다르게 한나는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나의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은혜이지만 그의 실제적 삶, 현실적 삶은 누가 봐도 저 사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에게 한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에게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 그리고 당시 사회적 인식 속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저주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왜 자녀가 없는 것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뜻으로 인식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주는데 자녀 계대 그리고 자손 계대를 통하여서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축복이 더 이상 이어갈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 그것은 곧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다, 그것은 곧 저주이다라고 인식하고 그 삶을 그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너무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남편의 사랑만으로는 견디기가 힘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한나의 마음의 태도가 있었지요.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그의 남편 엘가나는 그 축복의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두 번째 부인인 브닛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두 번째 부인에게는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두 번째 부인인 브닛나가 자녀가 많다 보니까 그 가정의 안방 마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첫 번째 부인인 것처럼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저주받았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의 삶은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삶의 현실이 한나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슬픔이 많은 여인이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상황, 하나님 분명히 나보다 더 잘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 또한 내가 왜 나에게는 자녀가 없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성경은 한나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나라면, 그리고 저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참 서운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한나는 그 서운한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점점점 더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7절의 말씀에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단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는 여호와의 집, 그것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장 9절의 말씀에서는 실로, 바로 법궤가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나가 찾았던 곳은 여호와 앞,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으로 따진다면 바로 지성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장소. 한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점점점 더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영화의 어떤 카메라 렌즈로 표현한다면 점점 줌아웃한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로 줌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언제 하나님께 서운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서운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한다면 하나님께 서운할 것도 없겠죠.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그의 삶을 해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고 말씀 속에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정도 기도하면 들어줄 법한데 들어주시지 않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낄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아멘?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있는 것으로 새롭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창조는 있는 것에서 변형시켜서 또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피조물의 영역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아예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창조라고 이야기하죠. 즉,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뜻이지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안 해서요. 안 해주세요.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에 우리 샬롬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나는 기도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아이를 주지 않았을 때, 물론 결론적으로 아이를 주시긴 하였지만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서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안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서운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두 가지로 일하십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심으로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능력을 사용하실 때는, 그리고 그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하십니다.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그 뛰어내려서 죽지 않는 것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라고 유혹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뛰어내려서 살아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예수님도 전능하시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라라는 어둠의 권세의 말에 일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죽을까 봐.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래서 뛰어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뛰어내릴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다시 어둠의 권세가 유혹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라고 어둠의 권세는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생존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근데 이 떡을 먹는 것, 너희들이 조상들이 먹었던 그 떡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제 나를 먹는 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나를 먹어라. 내가 너희들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존의 떡은 오늘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의 떡은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존의 떡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이 떡이 하라는 목적에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죠. 딸하고 팔씨름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자녀들하고 팔씨름을 하거나 닭싸움을 하거나 하죠. 팔씨름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아빠가 이기죠. 그러나 단 한 번도 아빠가 이긴 적은 없어요. 시작하면은 하면서 결국에는 내 손을 내가 바닥에 붙입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딸과 팔씨름을 해서 아빠가 그 팔씨름을 져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못 이겨서 져준 것이 아니라 일부러 져준 것이죠. 근데 아빠가 팔씨름을 딸과 한 목적은 그 자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녀와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딸을 이길 수 있었지만 그 딸을 이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첫 번째 전능하심으로 일하시는데 그 전능하심을 아무 데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를 우리는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았다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지 않는 분명한 어떠한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전능성을 목적이 부여됐을 때 그 전능성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나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자녀 이삭을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100세에 찰 때까지, 사라가 90세가 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이유는 그를 믿음의 종상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당장 아들을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다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목적이 달성됐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토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죠. 한나에게는 왜 기도를 그렇게 급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연단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뭐라고요? 내 아들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해석이 안 될 때, 고통이 해석이 안 될 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이 왜 이 기도를 더디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죠.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서원하여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무엘을 한나에게 그 아들을 주셨죠. 이 기도를 응답받았던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고민 없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약속대로 서원대로 그 아들에게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서원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걸 해주신다면 저도 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 그 서원을 다 지키셨습니까? 만약에 지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꼭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한 서원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약속을 지키는 동기가 혹여나 내가 서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어겨서 혹시 죄의 의식 속에서 혹여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지키시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에 대한 솔직함을 듣기 원하실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는데 어때요? 그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속에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의치 않는 것이죠. 혼자 마음속으로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하는 사업장이 내 가정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늘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면서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제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오히려 기뻐 받으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환경을 풀어주시든지 우리에게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시면서 너 약속 안 지켰어? 너 약속 안 지켜서 내가 오늘 너한테 이렇게 한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약속 못 지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것들 못 지켰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위로 누님이 두 분이 있고 제가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게 컸겠어요. 어머니께서 둘째 누나를 낳은 다음에 둘째 누나가 얼굴이 너무 못생겨갖고 아들인 줄 알았는데 낳고 보니까 딸인 거예요. 그랬더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들 낳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 하나 낳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셨대요. 제가 서원에서 태어난 아들이래요. 그런데 이 아들을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니까 도대체 목회자가 될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생각해 봐도 목회자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소중한 아들을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하지만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셨대요. 하나님께 내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장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셨대요.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열심히 대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취업하고 싶었던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4학년 2학기 때 아직도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도 행복함을 느꼈어요. 행복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내가 전공하지 않았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입사를 할 때 회사 사장님께서 첫 월급이 70만 원이었거든요. 너무 적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전공도 하지 않았으니까 학원비 받으면서 학원 다닌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배운 것도 없고 그 일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고 전공한 것이 없어서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2년을 죽어라 일했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알겠더라고요. 2년 만에 대리가 됐고 4년 만에 팀장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약 8년 정도 열심히 일하다가 그 직업을 놓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제가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직장을 통해서 행복해하는 것을 보시면서 아 얘는 장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전히 마음속에 뭔가 껄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너 나한테 목회자로 드린다고 하지 않았니? 어머니께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아들이 이제 벌써 성인이 되어서 자기 앞가림 잘하면서 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목회자 되라고 서원했다고 목회자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어머니의 생각으로는 아들을 목회자의 길을 갖게 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일하셨고 내가 지키지 못했던 서원을 받으시고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키지 못했던 서원의 약속이 있다면 지키는 척하고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주 내리지는 않을까라고 해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지키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지키지 못할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을 놓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마음을 놓고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지 환경을 바꿔주시는지 이도저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느닷없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벼랑 끝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내 입에서 하나님 제가 사역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저는 죽어도 하기 싫었는데 내 입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역의 첫 번째 하나님께 제가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님 제가 더러워서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저를 인도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서원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불행할 줄 알았어요. 목회자의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책 보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늘 나가서 노는 것을 좋아했던 늘 누군가와 같이 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던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지? 늘 그렇게 생각했던 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행복하고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불행할 줄 알았던 목회자의 길이 어거지로 시작했지만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저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인도의 시작은 어머니의 서원의 기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었고 그 서원을 성취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서원했던 아들만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또 무엇을 한나는 드릴까요? 우리 24절의 말씀 한번, 사무엘상 1장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가 서원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고민 없이 드렸습니다. 드리러 하나님 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젖을 뗀 후에 그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는데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추가로 제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서원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를 응답받았을 때 우리 어머니처럼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해서 다른 것을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제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나는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만 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믿음이 좋으면은, 주셨던 것도 정말 믿음이 좋다면은 아들 정도는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요, 아들은 당연히 드려요. 근데 더 나아가서 다른 제물 3가지를 더 준비해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더 추가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의 제물은 숫소 1마리예요. 근데 그 숫소 3마리를 드리고 포도주를 드리고 밀가루를 더 추가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아들 대신에 숫소 3마리하고 포도주하고 밀가루, 이거 정도 드리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시지 않겠다. 그래서 아들을 쏙 빼고 나머지 3개의 제물을 드릴 수 있겠죠. 아유, 아들 줬으면 됐지 또 뭘 그렇게 갖다 바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3가지 제물을 더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많이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왜 한나가 많이 드렸습니까?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나가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데 기도의 응답을 해줘서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쳐서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그 문제가 내 삶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염소, 숫소 이거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밀가루 제 거 아니에요. 이 포도주 제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 거잖아요. 내 아들, 나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된 아들도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아들이니 하나님이 달라고 하신다면은 나의 예물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거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어디 아들뿐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목축업을 하면서도 이 숫소 3마리를 얻게 된 것은 내 노력과 내가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여 주셔서 감사하니 이 숫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밀가루도 내가 곡식을 잘 농작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후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 밀가루를 얻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달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것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을 때 아끼지 않고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날마다 기도 응답이 돼서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하심이 채워짐을 통하여서 내 것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것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여러분, 11조의 개념 아시잖아요. 내 거의 10분의 9를 내가 갖고 내 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10분의 9를 주셔서 이거 잘 사용하라라고 주신 것이고 나한테는 다 내 건데 10분의 1만 주면 돼. 이게 11조잖아요. 근데 우리는 11조 할 때 아깝죠, 늘. 왜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재정, 다 내 것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삶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못 하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 것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요. 여러분, 건강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정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재정 죄 짓는 데 사용하기에 급급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니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생각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삶의 태도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한나는 아들을 당연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나는 응답받고 아들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겠죠. 내가 할 역할들을 다 했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1절의 말씀 어떻게 시작되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응답이 되었고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도 다 했는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 전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죠.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의 자리에 가죠.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의 자리에 그분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아, 그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한나는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주신 아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여전히 나와서 기도하였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붙잡으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로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를 붙잡는 게 이득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으면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늘 하나님을 붙잡으면 늘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매 그가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는 내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함이로다. 할렐루야. 내가 즐겁게 되었고 내가 기뻐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내게 아들을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늘 언제나 구원해 주심에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한나의 고백을 똑같이 한 사람이 있죠. 바로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성하지 못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을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얘기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도 있지만 그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심이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라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아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난 채워주셔도 채워주시지 않아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든지 없든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기뻐합니다. 한나와 하박국은 늘 본질을 붙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본질이세요.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가 가장 이쁩니까? 아빠가 퇴근할 때 두 손 무겁게 막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가면은 자녀들이 아이스크림만 보고 아빠는 온데간데 없어요. 아, 아이스크림이다. 그럼 난 아이스크림만 그 봉투만 주고 가만히 난 뭐지? 근데 어느덧 아이들이 성숙하면서 아빠가 저기에서부터 퇴근해갖고 오는데 아이스크림도 들고 오는데 아이스크림이다가 아니라 아빠 하면서 달려와요. 어느 때는 두 손이 다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빠를 기뻐해요. 아빠를 보면서 즐거워해요. 여러분,
아빠가 언제 가장 즐겁고 행복할까요? 그 자녀들이 아빠하고 웃으면서 달려올 때, 아빠를 기뻐할 때, 나 아빠 되길 잘했다. 나 이놈들 낳아서 키우기를 힘들지만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늘 봉투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빠를 잃어버린다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빠 주머니에서 아이스크림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늘 아빠가 두 손을 무겁게 오던 안 오던 어떻게 해요? 아빠를 기뻐하고 아빠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참 존경하고 아버지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끔 꿈에서 아빠가 나올 때 아빠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늘 빈 지갑을 아빠 방에다 흘리고 다녀요. 그럼 아버지가 말하지 않아도 늘 아빠라고 불렀던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지갑에다 늘 용돈을 말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빠가 아까워하면서 채워주실까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그 용돈을 채워주시면서 행복하셨을 거예요. 이놈이 이 돈 갖고 뭘 맛있는 걸 먹을까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응답된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론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본질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성숙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의 능력이 늘 심취되죠. 아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해결해주고 저것도 해결해주고. 그때마다가 아빠가 다 해결해줘요. 그런데 나이를 40 먹고 50 먹어도 아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아빠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나이가 얼마나 되셨어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까? 여러분,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장담 못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걸 놓고 날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있고 없고와 변경되지 않는 사실이오니, 하나님,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여전히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저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되는 척 하면서 살지 맙시다. 우리 종교인 되지 맙시다. 정말 안 되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하박국의 선지자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은하여서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자기 사람들과 함께 하시되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기를 소망하고, 내 기쁨의 이유는 나에게 아들을 채워주신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앞으로도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 나는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